충만하더라.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예배의 깊이를 위해서 검은 것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요하나로 집사님, 우리 지휘자님이 연주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고, 또 우리 브라스밴드가 화음에 맞춰서 우리 귀한 헌금송으로 올려드릴 때, 또 우리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등마루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성가대가 속히 설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모든 예배를 더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마루의 랜드마크인 브라스밴드, 또 요하나로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고백하고요. 또한 저의 오늘 이 말씀도 저의 소리가 아니라, 저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 150년 전에 이 에딘버러 대학교에 과학자요 외과 의사인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교수가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150년 전에 마취제가 개발되지 않아 가지고 이 환자들은 살을 잘라낼 때, 이 수술을 위해 살을 잘라낼 때 엄청난 고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서 감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던 심프슨 박사는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왜 다른 의학 박사들은 이것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니까 이게 열려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1절에 말씀이 딱 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말씀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상식으로 볼 때요, 여러분들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는 그 수술은 엄청난 큰 수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대수술을 받고 있는 아담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잠든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갈비뼈, 이 마취제가 없었다면 고통스러웠을 그 창조, 자기 안에 창조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통스러웠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심프슨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셨듯이 이 환자를 잠재우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847년 11월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빵집에서 태어난 심프슨이었지만 전 세계 수술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공로로 이 스코틀랜드 의사 출신으로 최초로, 그때 당시 영국의 여왕, 영국의 왕들이 다스리는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 처음으로 영국에서 Sir, 이 경이라는 아주 높은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심프슨 박사의 말년에 그의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인생의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자연적으로 상상을 했는데, 심프슨 박사는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인 것을 발견한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프슨 박사의 자랑은 자기가 만든 마취제 클로로포름도 아니고 영국 여왕이 내려주었던 경이라는 그 세상의 주의도 아닌, 그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장 큰 자랑이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체를 이 직선적이고 역사적인 다룬 복음서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구석구석의 말씀 속에 직선적이고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서 자기가 발견하였던, 심프슨 박사와 같이 자기가 발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간격하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새신자들이 상담하면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어디를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기, 요한복음 맛보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은 어디를 새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읽으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어디?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12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이 백수의 앞을 바라보면서 AD 90년경에 가장 늦게 기록한 복음서이지만, 가장 늦게 기록한 만큼 가장 완숙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누가복음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작을 아담, 최초의 인간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오늘 읽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로부터 복음서를 시작하며 태초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는 요한복음의 말씀,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완숙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숨어있는 이 요한복음을 매주일 함께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2020년에 우리 등마루의 표회처럼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의 성전되기 25번째 시간인데요, 영적인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시간의 존재를 넘어 태초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태초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태초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그 자리, 오늘 유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영적인 태초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영적인 태초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영적인 태초로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합니다. 영적인 태초로 나아가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소론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시대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세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깊은 묵상의 사람, 계시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말씀. 그리스도, 성경의 그리스도도 정말로 간단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 머릿속에 첫 줄을 외울 정도로 엔 아르케 헨 호로고스, 태초에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정말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요한은 엄청난 진리를 오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라는 이 말씀을 그냥 읽게 되면 늘 읽었던 말씀으로 별 감흥과 흥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사도 요한의 이 묵상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제일 첫머리에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 족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아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 이 1절에 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 헬라인들, 철학자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2000년 전의 단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지금의 터키인 에베소에서 썼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터키의 에베소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면 그 에베소가 얼마나 로마와 닮았는지, 이 그리스 로마의 도시라는 것을 정말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여 살았던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썼던 시대가 AD 90년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60년의 시간이 흘렀던 때였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약 30년이 지난 AD 60년경에 이미 10만 명 이상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주장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구세주 메시아라는 그 유대인의 개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묵상하였을 때 그 단어가 바로 로고스, 헬라어로는 우리 한국음을 알려놓은 말씀, 영어로는 word, 이 말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이 말씀 로고스를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원리와 원칙과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원리와 원칙과 힘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 로마 곧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로고시다, 예수님께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와 원칙과 힘입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말씀, 로고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과연 로고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기록할 때, 오늘 이 요한복음 첫 서두를 기록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마음에 품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단어나 문장이나 그 모든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아니 창세기 창조의 사건을 다 품고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로고스,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변하여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 이 로고스는 유에서 물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 창조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로고스, 오늘 요한이 1장 1절에서 쓰고 있는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그 한 단어로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을 모두 다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만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 로고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온전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로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시대를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 이 사도 요한의 영성의 깊이, 주님, 저도 사도 요한과 같은 영성의 깊이를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로고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곧 카오스, 영어로는 케이오스에 빠져 있는 우리를 코스모스, 질서로 재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재창조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코스모스,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태초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재발견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로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바로 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왜 한국이 지난 한 주 동안 어지러웠습니까? 북한의 로고스, 북한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말 로고스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 혼란스럽고요, 이 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로고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말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정치와 사회가 모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입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말은 생명의 능력이 있고,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로고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카오스에서 우리를 코스모스, 질서와 샬롬으로 나아가게 하는 재창조의 능력이십니다. 영어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장이 Listen to me please라는 문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Listen to me please, 내 말 좀 제발 들어봐. 그러나 2000년 전에 오늘 사도 요한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영적인 메아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Listen to the Logos, Listen to the Jesus Christ.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로고스이신 예수님께 귀 기울이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메아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카오스에 있는 영혼이 코스모스, 질서와 평안이 되게 하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의 말씀이 바로 혼돈과 공허,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나가는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2020년 우리 등만으로는 요한복음을 가슴에 품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어느 날 밤 평생업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의 인생의 거물은 텅 비어있는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5절에 인생의 빈 거물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 주님의 로고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을 때 빈 그물의 혼돈과 공허, 카오스가 하나님이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코스모스, 질서와 샬롬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게 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김상태 원래 집사님이셨는데요, 장로님 역시도 이 제2의 베드로의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코스모스, 질서와 샬롬의 역사가 그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상태 장로는 교회 가면 장가기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삭빠르게 젊은 시절 교회에 나가서 믿음 없이 믿는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서 집사직분을 떡하니 받았습니다. 집사직분을 안 받았으면 좋았으련만 집사직분을 받게 되고 나니까 이분이 주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없을 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분이 교회 재정부를 보는 분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본인이 고백하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IMF 시절에 선원이 12명을 가지고 선원 12명과 함께 이 정치망 어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영이 그 IMF 시절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20년 전에 4억 6천만 원의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뱃사공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혼돈과 흥함,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2000년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을 듣고 뱃사람들이 안 드리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 같은 영왕제 제사도 지내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의지하며 살기로 그의 인생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놀랄지 안 놀랄지 잘 모르겠는데 2000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6시 35분에 그의 동생이 허겁지겁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치망 안에 방어대가 가득 들어있다는 동생의 전화였습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이 그날 하루에 일어났는데 그 하루 만에 5천 마리의 방어대가 그의 의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으네요. 뭐 5천 마리 방어가 얼마나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의 의장 안으로 5천 마리의 방어대가 들어가려면 25m의 수문 출입구를 통과해서 160m를 지나 1m의 마지막 수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문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의장 안에 갇혀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입구는 큰 드럼통만한 구멍으로 방어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0에서 15kg의 방어 5천 마리가 그날 밤에 그의 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밤새워 한 줄로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장을 기준으로 동서남부 500m 거리를 두고 다른 의장들이 있었는데 그날 방어 때는 오직 김상태 장로님의 의장 안으로만 꼭 골라서 들어왔습니다. 방어는 보통 겨울에 잡히지 않는데 주로 이 가을에 잡히는 고기인데 겨울에 그것도 방어가 잡혔고
가장 많이 잡힌 기록이 얼마쯤 될까요? 방어가 한 어장에 300에서 500마리. 무려 10배에 달하는 이 5천 마리의 방어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5,000번째 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 김상태 장로님의 그 그물로 들어간 5,000번째 방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김상태 장로님의 어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5,000번째 방어가 얼마나 오랜 동안 줄을 서 있어야만 했겠습니까? 그 5,000마리의 방어를 5억 6천만 원에 20년 전에 팔아서 자신의 빚 4억 6천만 원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달 이후에 한국의 동해안에서 거의 볼 수 없다는 5m 30cm의 대형 밍크 고래가 김상태 장로님의 어장에 들어와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밍크 고래라면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는데 순순히 잡혀 1억 5천만 원은 좋게 받을 수 있었지만 명절 연휴 기간이나 수협 공방장이 다 문을 닫아 5천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출석하고 있었던 시골 교회 지붕이 이 비만 오면 비가 줄줄줄 새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처럼 보여서 밍크고래 판돈과 지난번에 5억 6천만 원의 11조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깔끔하게 수리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5만 5천 평, 여기에서 가까운 서울 상암동 경제장 크기의 정치 엄항에 10일 동안 매일 오징어떼가 무더기로 잡히는 기적의 역사가 그의 혼돈과 공허의 그물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의 혼돈과 공허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질서와 샬롬을 누리게 되었고, 지금 김상태 장로님이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님과 은퇴 목회자들이 지낼 수 있는 수양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 중에 제일 드라마틱한 간증을 오늘 말씀드렸지만 로고이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낮은 순간에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카오스와 같은 그러한 혼돈의 순간에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코스모스로, 질서의 역사로 일으키는 재창조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오직 무질서와 혼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가 변하여서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혼돈과 혼란과 흑암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혼란과 혼돈과 흑암의 카오스 속에 있습니까? 로고스인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카오스가 변하여 재창조의 역사인 코스모스로 주님의 질서와 평안으로 변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영적인 태초로 주님 그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 영적인 태초를 누린 우리는 주님의 소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태초를 누렸다면 주님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하여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곧 자신은 로고스인 예수님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로고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 소리인 로고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혼란과 혼동 속에 있는 심령과 마음 속에 주님의 로고스로 재창조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요, 주님의 소리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나의 욕심의 소리, 나의 정욕의 소리, 나의 탐욕의 소리, 나의 교만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동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로고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리로 가정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남모르게 인생의 무게로 고통과 아픔과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로고스, 주님의 소리로 이번 한 주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소리, 주님의 로고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영적인 태초로 초청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영적인 태초, 주님 말씀을 만나는 영적인 태초로 초청합니다. 영적인 태초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로고스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주님의 샬롬과 질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태초를 누린 우리는 주님의 소리, 로고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영적인 태초의 역사인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